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순례자들이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아멘. 여기서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런 순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유대인들에게서 산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의미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고 영원한 도우심을 생각한 겁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저기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산과 같이 변함없이 또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참 힘들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한테 자꾸 기대지 말고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께서 때를 따라 시기적절하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주님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벌써 마음이 틀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적으로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째째하지가 않습니다. 후히 주시고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힘과 지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못 도와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상하고 힘들 때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영원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성전으로 가면서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산을 바라보면서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산이 변함없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바라본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앞에 닥친 참 많은 문제들, 또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은 용기를 잃고 침체하게 됩니다. 근데 전능하신 능력과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찬송 시인은 이렇게 찬양했죠.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사왔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도와주시고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 나를 도와주시는 분. 더 나아가서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아멘. 실족한다는 것은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시기 때문에 발을 헛디지도 않고 미끄러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순번을 정해가지고 불침범을 쓴 거예요. 왜? 왜냐하면 짐승이나 도적대가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전문적인 어떤 파수꾼을 고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침범이나 파수꾼도 사람이기 때문에 졸거나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피곤하면 졸거나 잘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항상 지켜주시고 24시간 우린 자지만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것도 완벽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무리 강한 사람에도 사람이 지켜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사랑해서 지켜주죠. 근데 항상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파수꾼이나 보디가드를 고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도 때로는 졸거나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또 사람은 언제 어디서 변할지 사실 몰라요. 우리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때는 같은 편인데 또 한순간에 이게 이해관계가 틀어져 갖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시편 146편 3절부터를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강한 것 같아도요, 약해지면 나해지고 약해지고 힘 없어지면 약해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인만 발을 헛디디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헛디뎌서 부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대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고 또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뻔한 건데도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시련이 계속 오면, 공격을 계속 당하면 이게 사람이 또 움츠려들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등산 갈 때 지팡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죠.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누군가 딱 옆에서 잡아주면 훨씬 낫죠.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사람이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항상 그것도 완벽하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사막지대죠. 그늘이 있고 없느냐 이게 생명과도 직결된 거예요. 그 요나 선지자가 이 방금 불이 없었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만큼 그늘이 있으면 살만한 거예요.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막지대인데 건조한 지대이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굉장히 살기 좋아요. 좋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구름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은 거죠. 사막이지만 광야이지만 건조했기 때문에 구름이 딱 이게 하면은 거기서 전진할 수도 있고 행군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은 힘과 권세를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로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죽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그늘을 피하면은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늘이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거기에 쉼이 있어요. 거기에 재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이것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이런 실수했지? 저는 너 또 죄졌지? 근데 십자가 그늘 아래도 피하면 쉼이 있어요. 찬송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너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을 찾아내. 또 이런 사연도 있어요. 주 나에게 비 내가 편안히 쉬네. 비바람 불어쳐도 주님 나에게 아뢰면 주님 그늘 아뢰면 쉴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늘이신 예수님께로 피해서 쉼을 누려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무거운 짐처럼 힘들게만 느껴질 때 우리를 불러주신 초청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소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공격하고 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쉼이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늘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난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 길이 험했죠. 근데 그늘만 있으면 갈만했어요. 몇 년 전에 그 지방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광야 체험도 한번 했는데요. 광야에서 이게 구름이 있으니까 살만했어요. 구름도 바람도 불고 그늘도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게 습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때로 사는 것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그늘로 따라가면은 그 그늘로 따라가면은 이게 갈 수가 있어요. 뜨거운 날 요즘에 그 폭염주의보도 나오지만 뜨거운 날 떼약볕으로 걷으면요 이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건물의 그늘로 이렇게 따라가면 걸을만해요. 우리의 그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마지막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준다고 했어요.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도 육신이나 물질을 지켜보호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도 물질이나 세상 성공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육신이나 세상의 성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았어도요,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많이 받았어도요, 어차피 우리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 나이 가지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재벌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솔로몬 왕도 죽었어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복은 뭐냐?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핵심도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또한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 영혼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나 물질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 영혼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영혼을 뺏으려고 하는,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귀로부터 물질이나 지식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고 죄와 지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제일 크고 영원한 복. 시간이 갈수록 이 복이 커져요. 이게 남는 건 뭐냐? 이 복이에요. 남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나 물질을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몸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도 있어요. 이 악한 사람들이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달린 거예요. 몸을 또 죽이는 것도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사탄과 죄와 지옥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염려와 두려움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영혼을 보호해 주세요. 로마서 8장 38절 보시면은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 와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영혼을 사망이 와도 하나님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어떤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악한 자. 빌립보서 4장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길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이 혼란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